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안에,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경험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9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대만, 이란 무역은 동상이몽. 스몰딜로 끝난 2박 3일의 동상이몽. 제목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표정이 좋으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는 계속 진통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사가 만났지만 기사에서는 노사정 동상이몽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차만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삼성전자 노사분들도 잘 마무리돼서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방향과 목적이 서로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와 뜻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함께 계속해서 통과해 왔고,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또 함께 거기를 지나왔었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맺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 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생각들, 그런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별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막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중간에서 화목케 하시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이의 간극, 이 간극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뤄내시고 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들을 듣고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지,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는지,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는 아론과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면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아들인데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고, 아버지인 이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옷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구별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이 입을 대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의 옷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4가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세마포 긴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긴 겉옷을 입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띠를 떼어야 되고 그 위에 머리에 터번같이 생긴 이 관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은 다 대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함,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이제 4가지 옷을 더 입었습니다. 한 가지는 에봇입니다. 에봇.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 겉옷이거든요. 겉옷을 위에 입습니다. 그런데 어깨에는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는 흉패인데 가슴에 붙이는 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는 12개의 그 다양한 다채로운
귀한 보석들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12개 하면 뭐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겠죠. 12지파를 가슴에 붙이고 이름을 어깨에 달고 그다음에 청색 겉옷을 입는데요. 그거는 이제 성류 장식과 금방울이 이제 밑에 달려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금패 마지막에는 금패를 이제 다는데 터번 앞에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여기 딱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그 옷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 옷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옷을 입으면서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아론이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삼으셨겠어요? 나는 늘 다른 게 없는데 이런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살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29장에는 제사장들의 임직식이 나오거든요. 임직식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피를 받아서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기름과 섞어서 옷에다가 제사장 옷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옷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 옷은 흰색 옷이라고 했는데 피와 관유를 섞은 것을 옷에다가 이제 뿌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옷이? 피로 이렇게 젖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만나게 되겠죠.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희게 만든 옷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이 속죄의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사장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교보제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자체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뿌려진 피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보여주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성막에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매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365일간 날마다 2마리의 양들이 계속 잡아지는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일들이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 내가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과 내가 만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이 율법,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 제도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시내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라는 걸 지금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모세에게 지금 막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셨던 거죠. 이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다시 이들과 만나서 신혼집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게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금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산 위로 올라가고 40일 정도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게 행방이 무연해.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던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무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 그게 모세라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그 역할 대신해 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우상을 끌어안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죄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틴켈러 목사님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를 내리다라는 것은 믿음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되는, 이게 우상숭배,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황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때를 종종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잠시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공사가 멈췄잖아요. 멈췄었잖아요.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축사에 확인해 보니까 도면상 이 받았던 그림이랑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완 사항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또 이게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멈추고 문제가 계속되고 우리 힘으로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딱 놓였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를 도와줄 힘 있는 능력자를 찾게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구청에 좀 아는 분 없나? 50억 프로젝트 이거 안 되나? 그런데 또 이거 프로젝트 안 된다는 소식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잠깐의 그런 씨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까지 이제 인도해 놓고선 일은 하나님 다 벌려놓고 책임은 안 지고 눈앞에 사라져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를 지어서 내가 막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자책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탓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망과 아쉬움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톡방에 남겼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보다 더 재정이 어려웠던 곳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또 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1억 프로젝트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걸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을 잘라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컸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무언가 만족을 얻고 다른 것들로부터 무언가 기쁨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어떤 사랑과 인정과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는 든든한 안식처,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이고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여정들을 한번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문제는 이중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같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지내지만 그러나 그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것도 얻으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얻고 순종하거나 그러려고 순종하거나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염려나 오히려 기대의 대상이 우리의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나님을 따라왔던 거죠. 이들의 욕망이 곧 하나님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도 얻고 내 불안도 해소하고 싶었던, 그게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죄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과 질서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무언가의 것을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것,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계속 이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가 이제부터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론이 아무 고민하지 않고 야, 너의 귀에 있는 것들 가져와, 금붙이 다 가져와봐, 자녀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불에다 집어넣어서 틀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게 너희들을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그 앞에서 술을 먹고 음탕하게 행했더라,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언어들을 보면 이방에서 행했던 우상숭배 방식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추구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인도했었던 리더가 아론이었던 거죠. 아론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그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신은 뭐예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론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게 그가 믿는 신이었던 거죠. 그게 그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넘어진 거죠. 1억이 안 돼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절망을 가리키고 끝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거기에 뿌리를 내놓는다면 내 삶의 푸르름을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두 가지 나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죄와 우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떨기나무요. 죄와 사망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그는 뿌리를 강가에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건조하죠. 늘 불안하고 요동합니다. 염려합니다. 신경질적이고 거칠어요.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늘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늘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그래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치고 땅이 갈라져 있어도 그의 삶의 푸르른 잎사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뿌리가 강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늘 풍요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뜻해요. 배려와 넉넉함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와 그 나눔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모세에게 분노하면서 너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그냥 진멸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싹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끌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욕먹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내려오는데 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술 취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을 끌고 와서 물어보면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악한 거 잘 아시잖아요. 내게 이들이 와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해서 금을 모아서 그냥 불에다 휙 던졌더니 짠 하고 이게 나오던데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죠.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이게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막 다 갈아가지고 모세가 다 마시게 합니다.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징계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샅샅이 찾아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할 거 없이 다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인원이 3,000명가량이 이때 죽습니다. 이 일을 가담한 이들을 처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칼에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은혜만 경험했거든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셨고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론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맨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아론은 왜 안 죽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두에 서가지고 제일 그 일을 벌였던 아론이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가로막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아론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3,000명 죽은 사람을 보고 아론은 왜 살아? 이게 보면서 아론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아론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3,000명이 죽어갈 때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신이 그때 저는 좀 그렇길 바랍니다. 아론이 정신이 들어서 나의 이 죄악으로 인해 이 백성들, 무고한 백성들이 잘못 인도한 것으로 인해 3,000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들 앞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율법을 따라 모세는 칼로 심판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칼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자리였거든요. 정의로운 칼이었던 거죠. 그런데 3,000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아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칼로 치려하지만 복음은 그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고 선포해 줍니다. 3,000명이 칼에서 그때는 죽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결과가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아론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할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지만 완전한 모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00명을 살려내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상숭배의 반역으로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일들을 겪었어요, 아론이. 그리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옷을 입히고 터번을 쓰고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에봇을 입히시고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12보석을 가슴에 흉패로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머리에 다는 그 과정들을 아론이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서 3,000명을 희생시킨 사람이었는데 그 반역으로 내가 죽어야만 했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옷을 입힌다고?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격 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오히려 도망쳐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숨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생각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론은 그가 여전히 온전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속죄하신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지는 것들을 볼 때 나는 이미 난 그때 죽었어야만 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짓을 날마다 저지르고 성전 가운데로 나아올 때 아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받아야 할 은혜, 저들이 행한 그 죄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어서 많이 본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더 큰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니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빚진 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늘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늘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대제사장처럼 너희들 거룩하게 할 거야. 제사장처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꿈꾸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공의 결혼식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반지를 교환할 때 주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 서약의 상징으로 당신에게 이 반지를 드립니다. 내 모든 존재와 소유를 다해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는 자신의 전부를 준다는 증표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 반지를 고백하면서 주면서 청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런데 그 남자가 청혼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또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반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이씨, 비싼 반지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받을까요? 안 오세요? 반지를 주면서 남자가 고백하는데 뒤로는 다른 애들 또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반지 하나로 지금 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조금 드리고 하나님 다 얻고 싶은 거예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우리의 삶이 나머지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지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반지 떨렁 드리고 뒤로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할 태진 형제가 오늘 깨생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죠. 아내가 될 은혜자매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아쉽지만 축복하면서 떠나보내겠습니다. 태진 형제가 은혜자매와 반지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빚진 마음들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태진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론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주동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